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게 축복의 인사 멘트 정하는 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요. 새벽에 귀가하면서 하얀 눈이 내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얗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타락한 대한민국을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라디오에서 천사들의 노래가 이 찬양이 나오는 거 들으면서 흰 눈을 맞이하면서 갈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고, 또 새벽송 들 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경기 타고 다니면서 새벽송 든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4일 날 저녁 때 새벽송을 옥천까지 도안까지 가야 되나 경기 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 하얀 눈이 기다려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아름답게 느꼈고, 또 캐롤송 찬양 들으면서 참 뜻깊은 새벽을 보냈습니다. 그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북받쳐 오르는지 참 특별한 밤 새벽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그 장담그기, 고추장, 된장, 간장, 이걸 담그는 것이 올해 12월 3일 날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담그기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고, 또한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을 담그는 데 있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5개월에서 6개월 이상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은 것을 또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이 장 담그기가 23번째로 등재된 날이 12월 3일입니다. 이제 내년 후년 2026년도에는 한지를 이제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지가 인류 무형 문화재로서 24번째가 등재가 될 것이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장 담그기가 우리 한국 전통 음식 문화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다림을 통해서 얼마나 맛을 내는지 우리 어르신들의 그 맛이, 손맛이 느껴지는, 또 겨울에 또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국 아침 안 드신 분들은 시장하시겠는데, 이게 된장국 얼마나 또 화로불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또 방안 가득하게 장 냄새가 이렇게 가득하면은 그 냄새가 뭐 이렇게 거북하지 않고 한국의 전통이기 때문에, 문화이기 때문에,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림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기다릴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다림이 있어서는 어떤 그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기다리면서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속성이 있는 기다림 가운데 어떤 면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나 시험을 보는 어떤 사람들은 결국 굉장히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왜 이렇게 가지 않는지 또 뭐랄까 많은 시간이 며칠 지난 것 같은데 1시간 지난 것 같고 이렇게 하루가 천년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또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기다림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을 하고 있어요. 기쁜 묵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은 어떤 정신으로 사셨을까? 예수님의 철학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말구육간에 오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내 인생 개인 종말이 날 때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갈 때 순서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고 리마인드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하루하루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다림의 어떤 그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다림에 굉장히 탁월한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다림의 신앙과 사명을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은 먼저 살펴보면은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미가 또 고향은 유다 지역과 블레셋 국경 지대에 있는 가드 모레셋이라고 미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드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흑수저입니다. 시골 출신이에요. 그 아모스는 그 뽕나무를 재배했었나요? 그 미가는 시골 농부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64년 동안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3대 왕을 거쳐가면서 63년 동안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정말 구약 역사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진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타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홀대하는 경제적인 그러한 학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타락한 것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이스라엘은 더 심각할 정도로 19명의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BC 735년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BC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735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13년이 지나서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또 남유다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50여 년 동안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유다에도 20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20명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0명 왕들 가운데 정말 종교 개혁을 하고
정말 백성들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고 또한 정치와 경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왕들은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15명 이상이 북이스라엘 19명과 못지않게 그렇게 동일하게 적당주의, 합리주의라는 명목을 아래서 타협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미가는 1장 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해요. 미가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들깨 있지 않습니까? 들깨. 그러니까 애곡하듯 그리고 타조같이 애통하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미가가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어가면서 북이스라엘 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남유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왕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통치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미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옷 찢고 마음 찢으면서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들깨처럼 타조처럼 통곡하는 이 선지자가 미가였습니다. 2024년 오늘이나 BC 735년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적으로 암흑기 시대에서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히브리식 베들레헴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아주 작은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 미가가 예언한 후에 700년 지나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 시대나 동일한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피부에 와닿고 느끼고 있는 통렬하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건가? 총체적 난국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3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미가서에 반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들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잡음이 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식당에 가면 아이들은 당연히 핸드폰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탭에 패드에 애들은 그 앞에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어른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너무 잡음이 많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를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데 갑자기 어제 아내가 교회 청소하고 가서 엉뚱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가정사가 아닙니다. 다른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다른 이야기를 딱 하는데 흔들리는 뻔했어요. 왜 이 얘기 들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신 또 탁 차리게 하는 겁니다. 너 거기에 지금 쏠리고 있니? 영향받고 있니? 너 그거 잘하는 거니? 아니잖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잡다한 잡음 소리들이 많이 들릴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닌 진리로 위장된 잡다한 소식들이 잡다한 말들이 많이 들릴 겁니다. 그걸 또 귀에 쏙긋합니다. 포지티브한 좋은 긍정적인 소리보다 네거티브한 그런 소리에 더 유난히 귀가 잘 열립니다. 마음도 뺏깁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의 교제 속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잡음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적합니다. 그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서 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고 합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언가 기다리는 데 있어서 불안하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외우십시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의 이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뭐가 있다면 이 말씀을 외우시고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챗 GPT와 AI가 발달돼서 는 영성이 얼마나 정말 뛰어난지 몰라요. 챗 GPT나 AI 검색해 보세요. 미가 선지자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구나, 금식 기도 많이 하는구나. 챗 GPT도 굉장히 아주 똑똑합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의 그 정보력을 이 챗 GPT나 AI가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다시 나왔어요. 챗 GPT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AI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 지식과 정보가 뛰어넘는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린 지식과 정보로만 가득한 그러한 종교 지식 종교인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의 분위기와 수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함몰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12월 3일 이후로 여러분의 정신이 지금 뭐에 빼앗겨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토론을 한다고 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슨 결론이 납니까?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나라 민족의 우리 가정에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시대의 분위기와 수많은 이슈들 정보에 의해서, 시끄러운 잡음에 의해서 여러분 그거 함몰돼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 대해 그런 모든 쓸데없는 소식들의 정보에 의해서 함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빼앗겨 버렸어요. 다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 제사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이 정도쯤 해야, 헌금이 이 정도쯤 해야 예배가 드렸다는 식, 이런 가짜의 어떤 종교 행위들이, 이런 것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기도, 묵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미가 7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아멘. 미가는 하나님께 듣는 데 집중했고, 또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컨펌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우러러 보면서 구원하실 주님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재난 문자든 안내 문자든 혹시 이런 안내 문자 받아보셨어요? 긴급 안내 문자. 이 세상의 전 지구상에
오늘 처음 나온 긴급 안내 문자입니다. 에녹에 대한 긴급 안내 문자입니다. 365살 남자 어르신을 찾습니다. 키는 172cm, 몸무게는 65kg, 헤어스타일은 장발에 백발, 의상은 갈색 거죽대기 하나 걸쳤습니다. 아들 무드셀라가 간절히 찾고 있으니 목격하시고 연락 주시면 양 20마리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문자 받아보셨어요? 못 받으셨죠? 제가 만든 거니까. 지금 무드셀라 아들이 아버지 에녹을 찾고 있어요. 365살 된 어르신입니다. 키는 이렇습니다. 몸무게 이렇습니다. 헤어스타일에서 옷은 거죽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이 죽이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데려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죽음이라는 프로세스 없이 그냥 바로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아들이 무드셀라가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당연히 장례를 못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1:1 관계로 계속해서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있는 죽음을 스킵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도 우리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지속되고 이 관계가 너무 친밀해지면 그 모든 문제나 그 걱정이나 염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평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MSG를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모양이 정치, 경제, 종교가 이 모양이고 남유다도 이 모양인데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 받았다고 해서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분노해 가지고 아이고 이런 놈들 아이고 뭐 제사장 뭐 왕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적 욕심과 야망으로 타락한 세계 이 시대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말끝마다 나오면 불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선포했습니다. 시대 분위기와 환경에 자신의 감정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세상을 아무리 탓하고 꼰대들 탓한다 하더라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내가 바꾸려고 하는 그 무엇 절대 바뀌지 않는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가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과 메시아 탄생을 기다림에 관한 예언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분노는, 조급함은 역시 더 일을 그르치거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불평과 원망과 조급함과 화냄과 분노함과 신경질냄과 탓함과 이 책임 전가로 인해서 40년 빙빙빙 돌아갔다는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악한 꾀를 따라 사는 형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들을 또한 불평하지 말라. 암울했던 시대를 구원하고 회복해 하시는 분은 미가는 이렇게 예언한 거죠. 이 타락한 세대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어둡고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 많은 우리 가정을, 이 시대를, 이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2759년 전인 미가 선지자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불평과 원망만 넘쳐나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고 세상 바꿀 수 없고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변화됩니다. 회복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가 선지자는 이를 위해 자신의 감정과 목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예언하라. 그 예언한 그대로 700년이 딱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태어났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실 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처럼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 감정을 내려놓고 불평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대림절 기간 12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가 선지자 시대나 사도행전 시대나, 사도행전 시대는 BC 60년에서 70년, 80년 이때라고 할 수, AD 그렇게 되겠죠. AD 60년 예루살렘 멸망이 70년에 멸망했으니까 어쨌든 미가 선지자 구약 시대나 사도행전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는 동일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암울했던 그러한 미가 선지자 시대, 그리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린 그 약속을 그대로 기다렸어요. 마가 다락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때에 그 성령을 끝까지 기다려서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목숨 걸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찐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마가 시대, 초대교회 시대 동일하게 시끄럽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만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굶주리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 그러한 12월, 그러한 성탄절을 보내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에 세상의 잡음을 차단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약속과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불평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하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뭔가 기다리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오직 주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에게도 미가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 내 말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잡음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혼란스러운 시대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사건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분노와 감정을 MSG를 버리고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의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 붙드시는 나의 아버지 요새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잠잠히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나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귀에 아버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주님을 우러러 주님을 구원해 주를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사건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급함과 조급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오니 아버지 내 안에 성령으로 기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버지 어떻게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난 자들에게 예수
그들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잡음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어떠한 소리에 있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 주의 영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세를 앞인 영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세를 앞인 영이 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옵소서. 이 세대에 성령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구축으로 바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계 유일하게 분단된 대한민국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미가가 선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다른 것에 잡음에 휘둘리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오직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나라 민족의 한국교회 인본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를 기업으로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사람이 주인이 내려오게 하시고 우상이 내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아까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를 불쌍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흔드는 것이 너무하죠. 아버지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본주의 행위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안전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못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주제라고 했어. 뭐라라라라라라라 떠나게 말했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맡겼습니다. 예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맡겼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권한 예수 그리스도 맡겼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불쌍해 주시고 이런 대한민국 아버지를 주여 아버지 나라 민족을 날 살려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내내는 성지경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나를 보이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될지 불쌍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내 정신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한국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살아가십니다. 특별한 대는 되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분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이 발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잡음의 모든 것들을 차단해 주시고 모든 사건, 시시건, 사사건건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의 MSG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했고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다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소망은, 내 건강의 소망은,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은, 한국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